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하루를 의탁하며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주신 날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구속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보다 더 귀하게 모셔드린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면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깊은 수렁에서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하고 근심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결같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관용하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으로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메우느라 살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암송과 목장 모임과 십자가 묵상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경건 훈련에 진척을 이루지 못했던 성도님들에게도 영적 성장과 훈련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국면을 살펴주시고 곤고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수술하고 퇴원하였지만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루하루를 지나갈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진학과 취업,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궁핍함이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24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된 모압 왕 발락과 이방 선지자 발람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24장까지 계속됩니다. 발락은 모압 평지에 당도한 이스라엘 진영의 위용을 보고 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탁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대의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찾아가서 어렵게 모시고 왔습니다. 많은 은과 금을 약속하고 극진하게 대접하였으니 이제 자신의 소원대로 발람이 움직여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합니다. 장소를 바꿔가면서 재차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은 발람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겠다 싶었는지 24장 10절에서 11절과 같이 분노하면서 발람에게서 돌아섭니다.
돈으로 발람을 매수하고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보려고 했던 자신의 무모함에 대해서는 일말의 후회나 뉘우침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것을 발람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신탁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두 번 시험해보고 기다려봐도 효과가 없으면 신탁을 버려버립니다. 신탁은 반드시 내가 이미 작성해 놓은 답안지의 사본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 경영에 어떤 반대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다만 그래 네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인준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발락의 모습은 비단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때때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이 부름받았다는 생각은 하지를 아니하고 자신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지도 않습니다. 실용주의가 그들의 정신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맹목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수단화시켜버리고 말았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모사체라고 할 수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의 신앙인데 그 실제에 비추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닮아 있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과도한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 이용 가치가 없겠다 싶으면 순식간에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발락과 발람의 좋았던 관계는 불과 며칠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급속하게 가까워졌던 관계가 급속하게 멀어지는 것이지요. 반짝했다가 순식간에 캄캄해지고 만 것입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이해심 많던 사람이 어느 날 전혀 딴 사람이 된 것과 같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삼고초려해서 모셔왔는데 자신의 기대대로 안 해주니까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이렇게 모멸찬 태도로 위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후에는 변개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하면서 전에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 기능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의인인 줄 알고 불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죄인이구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25절에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양쪽 다 아무런 유익이 없이 서로 얼굴만 붉히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전멸해 가는 이 시점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록 1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결국은 일으키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도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런 형편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선 민수기 24장 25절 좀 전에 읽었던 그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민수기 21장에서 파죽지세로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했던 여세를 모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곧장 전진할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은 이어지는 민수기 25장은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시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죠. 이곳은 나중에 여호수아 2장에서 보면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견한 장소가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가장 지척에 두고 있는 장소이죠. 시간적으로는 출애굽한 지 40년 5월이 지나고 40년간 광야 생활의 형벌 기간이 만료될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의 주술적인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민수기 25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이 장소에서 그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볼 제단 앞에 가서 우상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할 때에 이 음행하다라는 말은 단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인데 왜 단수로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이탈하여서 모압 여자들에게 몰려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3절에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하니라고 할 때 이 가담하다는 말은 연합하다, 강하게 결속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이들의 범죄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왜 이런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18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가면 모세는 미디안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행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유다서 11절에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타락한 사람을 가리켜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4장 25절에서는 분명히 발람과 발락은 서로 냉담하게 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25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에 빠지게 된 것은 발람이 발락을 꼬드기고 미디안 여자들을 꼬드겨가지고 이런 올무를 놓았다라고 성경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떠나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발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모압 왕 발락 앞에서 4번이나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마치 변화된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종교 체험일 뿐이었습니다. 이방 주술사 발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락에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발락에게 온 것입니다. 결국은 발락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계책을 조언했다는 것이죠. 그는 주술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알고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아도 모압 왕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들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망하게 할 것이니까 그런 계책이 없겠느냐.
발람은 그런 계책을 발락에게 내놓았던 것이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것을 보면 그들의 계략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모압 왕과 주술사 발람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움직입니다. 이 사건의 전모는 무엇입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방책을 조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여인들은 철저하게 그 지시를 이행한 것이죠. 단순하게 보면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주술사 발람이 뒤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음모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모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 여자들뿐만 아니라 발람을 찾아내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발람의 모습은 영적인 전투에서 사단의 실체와 같습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하지만은 실상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임수를 놓고 올무를 놓아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고 성도의 기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환경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환경에 순응하고 욕망에 따라 살아간 것은 자신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순간적인 쾌락과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인생 광야를 거쳐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세상의 쾌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즉시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의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은 세상에 붙잡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셈이 마르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1차 조사 때와 비교해본 몇 가지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기와 장소와 주체와 대상을 살펴보면 그때는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날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26장은 출애굽한 지 40년 5월이 지난 어느 날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쪽 모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그때 계수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소멸되었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때의 어린아이였거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계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차 때는 광야 행전을 앞두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었지만은 지금은 26장의 인구조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를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는 것이죠. 땅은 한번 분배받으면 자손 대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의 지계석을 옮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지켜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인구조사는 1차 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때는 60만 1,730명, 1,82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파별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59,300명에서 37,100명이 되어서 22,000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1차 때는 인구가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많았는데 2차 때는 제일 적은 지파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62.5%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비교할 때 이것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감소한 지파들이 4개나 더 있지만은
감소폭이 시므온 지파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각각 8,000명씩 감소한 것과 비교해보면 시므온 지파의 인구 감소는 자연 감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때 비해서 62.5%나 감소했다는 것은 지파의 몰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 때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상급을 받았지만은 시므온 지파는 지파 전체가 이렇게 참혹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므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므온 지파 전체가 그 사건에 핵심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상 유다 지파의 흡수 병합됨으로써 그 존재가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12지파는 세 지파가 하나의 진영을 형성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되는데,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속한 제2진, 이 진영에 속한 그 나머지 두 개의 지파도 모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다른 세 개의 진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속한 제1진 모두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3진, 4진 각각 인구가 또 다 증가했습니다. 한 개 지파 정도만 인구가 감소했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가 속한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제2진만은 모두 인구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왜겠습니까? 시므온 지파 25장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이 되었던 그 시므온 지파 좌우에 있는 나머지 두 지파도 모두가 다 시므온 지파의 영향을 받았던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죄와 불신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두 다 그렇게 인구가 감소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지파는 제1진의 선두에 있으면서 행진할 때마다 항상 일진에서 온갖 비바람과 풍상을 다 맞는 일진에 서면서, 오늘 26장에 보면은 인구조사의 이름을 거명할 때는 르우벤 지파 제일 큰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장자 지파로 사실상 거듭나게 되는데, 저는 이 대목에 또한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언약궤를 맨 사람들 다음에 제1진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게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온갖 풍상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선두에 서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유다 지파고, 하지만 서열을 매길 때에 뒤처지고, 우리는 상 받을 때는 먼저 가고 싶고 고생할 때는 뭔가 뒤로 빠지고 싶은 것이 우리인데, 유다 지파는 불평이 없는 거예요. 고생할 때는 앞서가는 거예요.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세요. 어디가 땅이 제일 좋은 땅입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이 좋은 땅이에요. 유다 지파는 그렇게 광야 40년을 제1진으로 고생을 하고, 들어가서도 그냥 예루살렘 밑으로 아주 그냥 브엘세바 그 광야 지역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가장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사람을 제일 고생하는 험지로 가서 보내버리고, 제일 정착하기 어려운 곳에 보내버리고, 근데 사실상은 당장은 상급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먼 장래에 가장 큰 상급 유다 지파를 사자로 삼으시고 왕 지파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지파로 삼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 옆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같이 살다가 보니 시므온 지파처럼 인구가 전부 다 감소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유다 지파처럼 그 옆에 있는 지파는 또 강성하게 된 거예요. 좋은 믿음의 형제들과 좋은 믿음의 권속들과 가까이 하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불러내시고 선두에 세우시면은 너무 쉽게 보상 못 받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먼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순종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큰 귀한 그릇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차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습에게서 난 야습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김에게서 난 세김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삭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는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